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아멘. 교회는 납니다. 내가 교회죠. 교회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런가?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께 붙어 있는 지체들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교회는 나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가운가? 그러면 AC를 많이 틀어서 차가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차갑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잘 변하지를 않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내 마음이죠.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이에요.
절망하는 내 마음이고요, 낙심하는 내 마음이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생각으로 차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 여기 나오는 나만의 생각,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나만의 생각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인가? 나만의 생각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나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라고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기쁘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아랍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고요.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의 이름처럼 유쾌하거나 기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모든 것 가지면 무엇합니까? 자기의 아픔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그는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적으로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참 이것이 굉장히 내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아픔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나만의 삶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고요,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이 나만을 이야기를 하고 어린 여인을 비교를 해가면서 도저히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장군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가 하면, 이 어린 소년은 소년이었고 어린아이였고 종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삶 속에 나만 장군이 갖지 못했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만 장군의 그러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러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비록 이 여인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종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기록이 없는 이 여인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밝은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을까? 나만 장군의 위대함과 큰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전혀 초라하거나 비참하지 않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인 속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만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가 갈 때에 몇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요. 첫째는 시리아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요즘 이야기하면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갈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생각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옳다고 하는 생각들로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기대를 하느냐가 중요한 모습이겠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나만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나만의 생각과 기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가면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금 10달란트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냥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금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75파운드인데요. 그러면 750파운드의 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금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6,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약 150파운드예요. 그럼 언스로 계산하면 2,400온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게 되면 요즘 금값으로 생각을 하고 은값으로 생각을 해도 100만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이만한 물건과 이만한 돈을 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데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왜 화가 나서 옷을 찢었냐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내고 문둥 환자를 보낸 것은 우리에게 스파이를 보내서 우리의 틈을 타서 쳐들어오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당신이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가게 되죠. 엘리사의 집 앞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기대가 엇갈리는,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 나라의 큰 장군을 모셔놓고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나만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무시해도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때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를 보고 있는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어제 제가 암병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희 사촌 형이나 저희 어머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였습니다.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이 걸리셔서 그때 이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의사가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만 가장 저에게 기도의 서포터가 됐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러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병이 다 났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본인의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머니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고 검사를 다시 해보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못 믿고 그런 기도의 응답도 못 믿으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머님은 전 실질적으로 이런 암을 고친 체험을 본인 스스로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정도 됐는데 배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췌장암 쉽지 않는 암이잖아요. 그래서 췌장암 수술한 게 아니고 이제 막혀서 뚫는 수술을 몇 번 했어요. 해갖고 이제 물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창자가, 내 속이 지금 다 탑니다.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물주머니를 차고 있었더니 물이 막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진짜 배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화장실에 가서 정말 더러운 것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10년을 사셨어요. 10년을 더 사신 거죠. 10년을 더 사셨는데 그 10년 동안의 어머니의 삶이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늘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시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나중엔 다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기대와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떨 땐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한 장군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참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나만의 기대와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예의를 지키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갔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을 제가 80년도 중반부터 해갖고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제가 매년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때는 제가 뭐 거의 이제 학생들을 100명 이상씩 이제 남가주에서 훈련시켜갖고 데려가고 이제 여러 지역을 흩어지고 데려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90년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갔어요. 그때는 케냐,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한 그런 이런 픽처리 잘 없었을 때였습니다. 진짜 아프리카 가면 90년대만 해도요. 이 식인종이 나오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당시에 남가주에서 LA 지역에서 우리가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학원 단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케냐를 가겠다고 해서 모집을 하니까 제가 인솔 하고요. 제가 처음 가니까 저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솔하고 해서 가게 됐는데 16명이 대학생들이 1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16명을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캠퍼스의 회장이거나 아니면 대학부 회장, 부회장만 지원했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이니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서로 다 잘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련회를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다른 팀들은 이 연합이 잘 되는데 제가 인도할 팀이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우리 그 아프리카 케냐 갈 팀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죽을 헌신할 마음을 갖고 저는 실질적으로 캠퍼스 생활하면서 선교 갈 때마다 정말 제가 죽는 줄로 생각했어요.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결혼했으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싱글 때였어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한 학생이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다 원웨이 티켓 사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원웨이 티켓 사갖고 어디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 죽겠다고 그랬으면 아예 죽을 각오를 하면 라운드 트립 티켓을 사지 말고 비행기표를 원웨이 티켓 사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 어쨌든 원웨이 티켓 산 건 아니고요. 갔어요. 갔는데 토요일 날 저희들이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주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한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건축 헌금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우리가 참석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도 헌금에 좀 동참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정말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건축 헌금 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염소 한 마리 끌고 오고요, 닭 한 마리 가지고 오고 아이들은 계란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저기 헌금위원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내는데 돈을 여기 다시 헌금 주머니 가서 꺼내갖고 또 거슬러 주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헌금 돈 거슬러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선교사님 길을 잃어버렸는데 깜깜했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한참 후에 길을 메인 스트리트에서 찾아서 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2개가 빵꾸가 난 거예요. 이쪽 운전수 쪽 2개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장난을 치면서 근데 2개가 났으니까 하나였으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데 2개가 났으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고치도록 하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센터에 우리
그 대학생들을, 남자 학생들을 3명을 보내서 그 오는 트럭을 태워서 보냈어요. 어느 센터에 가면 가서, 그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타이어를 가지고 오도록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밴 안에 있게 되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진짜 장난 반, 뭐 진담 반, 장난 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요나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누가 요나가 있는 것 같은, 누군가는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전도사님, I think I'm a Jonah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그러는데 뭐 제대로 못하고, 그랬더니 어떤 다른 학생이 또 그래요. 내가 요나인 것 같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나 같아요. 내가 인도자인데 내가 인도를 잘못해서 이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흑인들이지, 아프리카니까 흑인 6명이, 건장한 6명이 오더니 막 이 물을 막 쳤어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물을 치더니 hands up, come on out 그래요. 우리 갑자기 그냥 캄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지도 우리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오더니 막 우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강도 만난 거였어요. 근데 길거리에 이미 그 타이어 빵꾸나도 놓고 트랩 같은 걸 놓고 우리가 거기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끄집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몽둥이로 한 대씩 맞고요. 제가 저 옆에 이제 큰 이런 덩치 큰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서 말하는 전도사님 싸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데서 싸우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좀 기다리자, 참자. 근데 제가 언제 싸우려고 생각을 했느냐면, 만약에 여학생들을 잡아가거나 여학생들을 때리면 그때는 싸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핸즈업 하고 있는데 다 죽기를 각오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죽기를 각오, 나도 죽기를 각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손을 들어갖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Lord save us, save us,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니까 여학생들이 울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막 아수랑장이 된 거죠. 그러더니 차 안에 있었던 물건들을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팩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준비하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있을 때였습니다. 기타하고 백팩이 있었고 다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갑을 이렇게 꽂아갖고 뒤에 백 파켓에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다 검사를 다 하잖아요. 여기 검사하고 여기 검사하고, 지갑을 싹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돈도 들어있고 라이센스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한데 가지고 갔어요. 가더니 한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제 눈에 있는 안경을 쫙 뽑아갖고 가는 거예요. 나 안경 빼갖고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야, 정말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안경까지. 그러고는 순식간에 진짜 강도를 만나갔고요. 그때는 우리가 돈을 캐리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강도를 당해갖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에서 사람들이 타이어를 가지고 갔던 학생들이 와서 타이어를 갈아 끼고 센터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거 새벽 2시가 됐어요. 그때 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차 2대 나눠 갔었는데요. 한 대에 강도 만났지 않았던 학생들이 자기 있는 돈을 다 꺼냈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나눠 썼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다가 살아난 줄 알고 미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가 90년도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케냐의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방향까지 바뀔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절대 출업을 하지 말고 다니지 말고 안전하게 다니자. 그러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해에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냐를 또 가겠다고 그랬어요. 인솔자가 또 저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솔해서 가는데,
그때 그 다음 팀들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강도를 만날 각오를 하고 갔어요. 강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요, 아무 일 없이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썸밋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쉬워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가 많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어긋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기대가 어긋날 때였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섭섭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무척 화가 났어요. He was mad and angry.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내가 거지인가? 우리나라에 물이 없다는 말인가?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만의 생각은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정렬했던 생각이었어요. 나만의 생각은 세상을 살면서 얻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꺾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마주칠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대가 어긋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고요, 세상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고, 이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게 되면 섭섭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럴 수 있냐,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의 생각을 잘 볼 수 있는 틀이 11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난 거죠.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나만의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 이분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물건도 가지고 왔죠.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도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나에게 어떻게 고쳤냐면, 내가 갔으면 나에게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치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나의 부위에 얹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 나만의 생각의 틀이 완고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이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글쎄, 어떤 때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합리적이고, 나는 정말 이 방법은 내가 생각에는 가장 똑똑하고 확
확고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됐냐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예요. 마음을 친단 말이에요. 마음을 쳐서 섭섭하게 만들고 마음을 쳐서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맞지 않도록 만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왜 엘리사가 나가보지 않았나요? 왜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사에 관한 책을 쓴 레이먼 딜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엘리사가 나만의 기대를 바꾸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대와 생각을 바꾸기 위함인데, 나만의 기대는 다른 나라의 선지자들처럼 손을 흔들든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마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대는 레이먼 딜러드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vending machine grace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이었는데 vending machine grace였다. 여러분 vending machine 알잖아요. 내가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걸 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1불도 들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의 틀이 완고하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완고한 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이먼 딜러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는 나만으로부터 전적인 복종, submission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전적인 토럴 submission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 나만의 생각은 아직 자신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교만한 그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생각은 너무 어리석게 보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때가 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나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이 때론 우리의 심령 속에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이 들고 바뀌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surrender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equals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다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Would you surrender? 이 부분에 있어서 맡길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 서렌더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인데 내가 왕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내 생각입니다. 나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인데 한번 해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종의 말에 다시 그는 도전을 받게 되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만은 겸손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장군이 내려갔어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서렌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서밋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의 인생이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도전이 오는 부분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when you feel like you hit the wall, 이건 벽이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의 틀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하나님, you are right, I'm wrong. You are always right, I'm always wrong. Can you say that?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틀립니다. 요것 인정하면요,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잘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것을 원하실지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서밋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섭섭하다고 생각했을 때야, 기대가 어긋났을 때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야,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마 영향력은 다 부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요, 정말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어긋났을 때에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